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기쁨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49편은 뭇 백성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뭇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자, 뭇 백성들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은 뭇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누구더라? 거민들아. 거민들은 소위 이제 큰 나라들, 큰 제국들, 큰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2절입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귀천은 귀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천은 천한 사람.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데 사람이 없는 경우는 참 못됐습니다. 사람 스스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세상에 귀하고 천한 사람 어디 있나요? 다 귀하죠. 다 귀한데 참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참 못된 것 같아요. 귀한 사람 따로 있고, 양반 따로 있고, 상놈 따로 있고, 그래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복음을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시인은, 오늘 이제 본 시의 저자는 고라 자손인데요, 이 시인은 3절에 보면 내 입은 뭐를 말하겠고?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것 감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입을 가지고 좀 쓸데없는 말을 한다거나, 뭐 그 정도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엄담패설을 말한다거나,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남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말한다거나, 죄악을 말하는 입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런 입들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고, 또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요?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한인들은 뭐 거의 없을 정도고 다 백인들이죠. 저 필라델피아 저 북쪽의 작은 마을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하는 학우 중에, 그분은 이제 고신대에서 유학 오신 분인데, 모처럼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인을 처음 보셔가지고 그동안 영어도 버벅거려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같은 한인을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 그렇게 좋아서 말씀하는 글이 기억에 자주 남습니다. 어쨌든 말을 할 수 있는 게 복인데, 말을 잘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인은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 그 얼마나 복된 입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복음이 한마디라도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이렇게 작은 소리로 엎조리로다. 지금 시인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울림이 있기를, 메아리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맴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워낙 깊고 오묘하고 넓어서 인간의 지혜로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온 만물의 각종 비유를 통하여 쉽게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그 비유의 하나님의 천국 비유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깨닫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과 축복 중에 이 찬양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영성 있는 사람을 통하여 찬양을 주시고, 또 찬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잘 함께 부르고 들으면 그 찬양 속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양의 축복을 귀히 여기시고 찬양을 드리고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교가 오죽했으면 기독교의 찬양을 따라해서 불창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한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을 불교식으로 그렇게 불러서 막 부를 정도로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겠다, 주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5절부터입니다. 우선 4절에 보면, 자, 비유를 통하여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 이제 비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우리들의 지혜와 깨달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리니 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니까 그 농경 문화에서 이 비유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얼마나 쉽고 가슴에 와닿는 친근한 비유인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고 참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밭이 있나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밭인가요? 옥토밭이 있고. 그래서 이 씨가 옥토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이제 그 종자에 따라 30배로 맺는 게 있고, 또 60배로 맺는 게 있고, 100배로 맺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옥토밭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밭은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받고 잘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옥토밭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이 이제 5절부터 전하고자 하는 이 뭇백성들이 들어야 할 복음,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죄악과 환난이 있는 인생임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악이다. 죄성이 있다. 이 죄성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환난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을 이제
시인이 전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5절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랬습니다.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계속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환난을 가져오게 됨을 시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환난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속량을 주시었도다. 이 복음은 무백성들은 다 들어야 되고 아무리 거민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야 되고 귀하고 천하고 빈부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인이 첫 번째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재물과 부유함으로 절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자, 6절 보십시다. 자기의 재물을 뭐하고 의지하고 부유함을 뭐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 7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하지 못하며 구원하지 못한다. 그 재물과 부로 절대 구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한 속전은 내가 어떤 사함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재물과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죽음이 있는 인생을 알려줍니다.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말은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아무리 귀를 누리고 한때 아무리 부를 자랑하고 한때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한때 세상은 내 손 아래 있소이다 그러면서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제 9절의 말씀은 저가 안 죽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죽을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기분 나빠하는데요. 그러나 영생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뭐 부인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옥 없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말씀 통해서 내가 좀 듣기 불편하고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 단계에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복이 있어요. 내가 좀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시험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잘 묵상하면 그 다음 단계에 복인 거죠. 오늘 말씀에 그가 죽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을 던지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자도 죽고 아무리 똑똑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죽고 자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이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우리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불편함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까 말씀 나왔죠. 참 재물이 힘이 되기는 해요. 지갑에 두둑하게. 일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그 목사님이 한평생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늘 돈에 찌들려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이 유치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치원이 대박이 터져 가지고요. 그래서 분전도 내고, 그래서 그렇게 잘 돼서, 그래서 집도 몇 채 사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디 갈 때 항상 자기 지갑에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갖고 다닌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만나면 밥 사고, 목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두둑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돈에 한이 맺혀서, 돈에 고생해서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참 저런 모습이 목회자의 건강한 모습인가? 목회자가 가슴에 두둑한 것은 성령을 함께 늘 계시고, 그리고 이 성직자에 대한 자존감, 정체성, 이게 돈보다 더 귀한 것 아닌가요? 물론 돈은 있으면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소담을 나누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항상 지갑에 2천만 원씩 현찰로 5만 원짜리로 그냥 빳빳하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좀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갑에 카드를 갖고 다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갑에 이렇게 두둑하게 있으면 그게 의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고 믿음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의 재물은 그렇게 의지하고 목숨, 그 죽을 때 남들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는 좀 든든할지는 몰라도 저가 죽지 않을 것인가? 그럼 죽고 나면 그 많은 재물, 그게 다 남들 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 그런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 속생각은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그들의 부동산은 대대에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사면 등기부 등본을 해서 내 거다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지 것이 될 것인가? 이게 이렇게 묻어지는 거예요. 조금 듣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또 곰곰이 생각하면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레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딱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기 12장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6절에 주님께 비유로, 또 이 비유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비유로 한 부자를 소개합니다. 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에 따라 농사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찌할까. 쌓아둘 곳 없을 정도로 그냥 많은 게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 물건을 크게 쌓아두고, 자 9절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착각한 게 물질이 많으면 자기 영혼도 행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영혼도 구원받고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혼에 말합니다. 내가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영혼을, 오늘 밤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자는 동안에 싹 거두어 가면 너가 그동안 쌓아둔 게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자기 재물과 자기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건강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저는 죽지 않을 것인가?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진리를 던지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가장 시편의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육체는 물질이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없잖아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방끈이 끌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장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삶임을 늘 인식하고 그 사명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예비한 많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어제 주셨던 저녁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